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찬송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퇴 시무장로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의 강물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윗샘과 땅 아래 아랫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40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일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고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전당에 이들의 이름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원 대장로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의 명문과 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무장로님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사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론과 홀처럼 목양의 동역자들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6년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환경 때문에 일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잘됨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먹구름들도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사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가정에 걸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문을 다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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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2026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해가 되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복 있는 삶, 복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이 2026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해, 복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더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쓰긴 하였지만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단어 하나가 또 빠진 게 있어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책이다. 어떤 책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재림에 관한 어떤 책으로만 우리가 부각이 되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뚜렷해지고 예수님이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선명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만 편지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단어 한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7 교회를 쭉 소개하면서 라오디게아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이 7 교회에게만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7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7교회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7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천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천상의 예배자들은 어떤 예배자들인가?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론은 끝났으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힐 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힐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뭘 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땅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 교회의 이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 땅에 있는 교회 말고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시고자 요한아 올라와라. 내가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상의 교회는 이런 교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 본 천상의 교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가 있다라고 말해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보좌예요. 보좌. 가장 비슷한 걸 갖다가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보좌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는 예배 안에는 보좌가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는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는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보좌로부터 보좌 위에,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이 내용에도 보면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행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놓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의 보좌에는, 예배의 보좌에는
이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보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는 오직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보좌에 사람이 앉으려고 하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나지도 않고 사람의 모습만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만 기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좋았다 좋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만 얘기가 돼요. 그게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모르면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보좌에 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의 보좌에, 교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모르면 하나님 좋으시라고 드려야 할 예배가 나의 흥미와 나의 재미와 나의 의미를 위해서 나 좋으려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예배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천상의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나한테 모든 걸 맞추려고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를 바꾸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천상의 예배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배의 보좌에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취향대로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그건 예배의 보좌에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보좌가 있고 예배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의 보좌에도 예배 안의 보좌에도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명분이지만 알고 보면 다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여 보좌에 앉으려고 했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쫓겨난 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천상의 예배를 담당하였던 루시엘이었다는 거예요. 루시엘이라고 한 천사장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본인이 받으려고 하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에 본인이 앉으려고 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자가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면서 하나님 자가 빠지고 악이라고 하는 퍼가 들어가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녀석이 루시퍼인데 본래는 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예배의 보좌에 내가 앉으려고 하면, 교회 안의 보좌에 내가 앉으려고 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많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거부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많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좌를 아는 사람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성령에 감동되어 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있고 24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보좌 주변에 누가 있고 내 생물이 있는데 어떤 생물이 있고 어떤 생물이 있고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비슷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보시면 어떻게 저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양쪽 주변에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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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각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도 천사들도 또 예배하는 백성들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천상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띄워주세요. 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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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예배의 모습,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한 10주 정도는 우리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주 정도는 다루어야 볼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올해 안에 차차 천천히 함께 우리가 다루어가야 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광대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초대교회에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었고, 이에 사람들은
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카토콤과 같은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토굴이나 집에 숨어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아, 이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카타콤 공동묘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아니면 조그마한 토굴 속에 들어가서 3355 모여갖고 거기서 조용히 예배하고, 아니면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소수의 몇 명만, 가족 식구들끼리만 예배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소수의 모임으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뭐 악기가 있었겠어요? 어떤 이런 사운드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모습을, 광경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올라오게 되면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훗날 저와 여러분도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천상에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를 우리는 연습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들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앞으로 하늘에서 드릴 예배의 모형이고 그림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가 아니고 천상의 예배에 맞춰진 예배를 우리는 기획하고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모르면 언제나 나에게 맞춰집니다, 예배가. 근데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그림자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비록 여러분들 부족함이 많고 미숙함이 많고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어떤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추구해야 하고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가장 비슷할 수 있을까? 그게 최선의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비슷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8장까지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예배는 이런 천상의 예배를 닮아가고 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월드 사역의 첫 번째 해인 이 W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이 예배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집중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세팅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드릴 수 있을까? 천상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한 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가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답게 한번 예배를 드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서론에 가까운 말씀만 전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형인지 아닌지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많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비슷한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상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일 아침에 오신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천상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모형인지 아닌지 내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았던 천상의 예배가 저는 우리 광림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6년 월드 사역을 하면서 천상의 예배를 만들고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던 천상의 예배를 오늘 우리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광림교회 예배 안에서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사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쫓겨난 누시엘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 광림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속에 내 이름도 내 업적도 내 무엇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40년의 역사 또한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 모든 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빛교구가 필요하고 이음교구가 필요하며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이 사역들을 이제 새롭게 40년 동안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배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들 또한 천상의 예배자들로 회복되고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